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비록 저희들 함께 모여 한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예배의 장소요, 이곳이 은혜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예배드림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되돌아보며 저희들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고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늘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십니다.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귀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아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하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7장 1절에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하라. 저는 해마다 이맘때 연말이 되면 항상 새해 첫 주에 대한 계획을 생각합니다. 첫 주에 대한 계획을 항상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첫 주에는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첫 주에는 금식을 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다음 주인 새해 첫 해에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건데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을 마음에 품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의 말씀은 스가랴 7장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신탁이 스가랴에게 전해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신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과 회복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성전 건축 이후에 구현될 예루살렘의 구원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노라고 말하는데 바로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기슬레월 4일에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9월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 교회력에 의해서 혹은 태양력에 의하면 기슬레월은 11월에서 12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언제쯤 연말에 오늘날 같은 비탄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음 해에 있어야 될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과 같은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런 어떤 스가랴 선지자의 전환점을 완전히 가져오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탁의 과정을 가져오는 첫 번째 장인 7장의 그 첫 번째 부분을 뭘로 시작하냐 하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오늘 베델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두 번째 단원인 7장에서 제일 첫 부분을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생각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 사람의 금식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하는 거예요. 오늘 기슬레월이라고 제4년 기슬레월 4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며 근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날에 있습니다. 다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탄 사건을 말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탄 사건을 보면서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전이 불탔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이 금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달에는 늘 금식하는 전통을 가졌어요. 슬픔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불탔던 고통,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5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있는데 일곱째 달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한 직후에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 예레미야 41장 1절 2절에 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을 기억하면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행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탄 것과 바로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초대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했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아픈 사건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금식했던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월 12월 기슬레월에 베델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델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계속 근신하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좀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로 금식을 선포했냐면 바카나자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금식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거를 울며 근신한다라는 말로 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울며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카나자르란 말은 애곡한다, 회개한다, 근신이란 단어가 포함된 그 모든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그야말로 애곡이고 회개고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베델에 기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났고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오늘 새해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식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금식을 그만하면 안 될까요? 포로 생활도 끝났는데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금식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좀이라는 금식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걸 울며 근신하는 일을 계속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울며 근신하는 일은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이 질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베델 사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에 성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은 이후에,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니까 베델을 중심으로 베델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베델에 기거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오늘 바로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는데 70년 동안 해오던 이 애곡 금식을 5월과 7월에 행하던 금식들을 새해에도 계속할까요?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의 의도가 있죠. 근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라셀과 레겜멜렉이 왔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셀과 바로 이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유대식이 아닌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식이 아닌 이름을 가지고, 바로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라셀은 불의 왕자라는 의미고 레겜멜렉은 왕의 친구란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아시아, 바로 이스라엘이 섞여 있던 서아시아의 통치를, 그 부분의 통치를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통치를, 페르시아의 정복 위에 통치를 맡고 통치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겠죠. 그러니까 오늘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이름을 갖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이름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계속 제임스 리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데이빗 리라고, 제 이름 데이빗 리라고 부르든가 제임스 리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살더라도, 뭐 제임스 리라는 이름으로 살더라도 한국에 와서는 내가 이병칠이라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바벨론의 삶을 누리면서,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면서, 바벨론에서 있는 세상적인 모든 유효한 것들, 유익한 것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서 오늘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경건한 금식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바벨론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챙기려는, 그래서 정체성에 혼돈을 갖는 그런 사건,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 것도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취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도 내 것 만들고 싶은 그런 삶이, 회색지대 같은 삶이 이 이름에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훈련으로서 주어진 금식, 정말 고통과 애통을 기억하라고 주어진 금식, 예루살렘에 불이 나서 성전이 다 불탔던 것과 또 초대 총독이 암살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는 일은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회개와 근신으로서 자기가 금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 금식을 이제 영적으로 종교회의에서 멈춰달라고 하는 청원의 뜻이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제의적인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요즘 금식하는 일이 많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금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금식인지, 내가 하는 금식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금식은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벨론 사람처럼 이중적인 잣대로서 영적인 제의적인 이런 훈련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이들처럼 금식이 고통스럽더라고 이제 금식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우리 삶의 수고를 내려놓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해답, 그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선지자들과 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라, 그만해라, 혹은 더 해라, 이런 정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을 한 걸 보게 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금식 생활을 했지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금식도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삶, 그들의 욕심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질문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고로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된 문제 제기를 바꾸시면서 그들의 본질을 깨우치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답 대신에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왜 그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답 속에는, 다시 이 질문 속에는,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는 질문 속에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 금식의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인 금식,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고 미스바 성회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를 외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노라고 사도행전 13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멈춰도 됩니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싫겠지만, 떠올리기 싫었겠지만, 아픔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동기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은 신약에는 금식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도 말씀했고, 다른 여러 금식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금식의 근본은 구약부터가 동일합니다. 바로 이 금식은 몇 가지,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제의적인 행위로서 허락하셨어요. 금식을 왜 제의적인 행위로서 허락하셨느냐? 바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금식함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가끔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금식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과 영혼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내 영혼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금식하도록 제의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성장과 바로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금식은 현대사회에서 보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금식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재생되는 그런 능력을 많이 발휘한다고 합니다. 굶어보니까 몸이 그냥 늘 먹고 풍족해서 몸의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 금식을 하면 면역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다시 몸의 어떤 역할들을 다 감당하려고 엄청 몸이 자기를 재생하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 단식을 하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또 금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금식이 얼마나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먹는 것을 딱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금식의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가슴 아픈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딸이 아주 어려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금식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이 딸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 딸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딸이 사춘기 때를 지나면서 그렇게 금식에서 살아낸,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써서 살려낸 그 딸이 결국 사춘기 때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차라리 네가 그 어렸을 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어려서 죽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애통했다는 그런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믿음이 내 관점과 사건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델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그 금식이 자기들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해오던 제의적인 행동,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늘 그 금식을 멈추면 안 되겠냐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행했던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금식할 때에 인상을 찌푸리지 말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환한 미소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식의 바른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따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금식은 새해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7절에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금식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던 겁니다. 평온할 때 옛 선지자가 주신 말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델에서 올라왔던 그런 사람들의 좁은 식견, 좁은 소견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금식을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짧은 식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로 그렇게 질문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좁은 식견을 잡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에도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좁은 소견과 식견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새해에 이르기까지 또 새해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잡아주는 삶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하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주는 인생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올라와서 새해가 될 때에 금식을 계속해야 되겠느냐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영적인 사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금식이 어떤 의미고 누구를 위하여 금식했는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영성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금식을 오늘도 실천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던 금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면 중단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대로 금식을 행하라고 하는 귀한 교훈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적, 탐욕과 욕심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 우리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르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금식의 삶이 저희 영성생활과 저희의 모든 건강과 저희의 모든 삶의 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탐욕과 욕심, 우리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금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중단할 수 없는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었던 그런 금식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